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 큰 승리 이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높아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면 우쭐해져서 경거망동하기 쉽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음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시 왕을 잘 세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역시 사사의 지도를 받는 것보다 왕의 지도를 받는 것이 더 강력하구만,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사인 사무엘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도를 하면서 누구를 속였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이처럼 청렴결백한 사무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대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구원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심으로써 이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함으로써 생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그들은 자원해서 우상 숭배자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이 호흡기 그리고 순환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삶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일이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그러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숭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타협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패턴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먼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하면 심판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막 당하다가 버티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못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구원합니다.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사기에 나타났던 패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과거에 있었던 패턴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그리고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직후에 나온 것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하스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시 왕을 잘 세웠다.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보다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문제를 지금 짚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왕을 세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저와 같이 살펴보셨듯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세움을 받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일, 그 일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해라는 것입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너희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따라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쁨을 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존재 자체로 기쁨을 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는 자식밖에 없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기쁨을 주는 존재가 너희들이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보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삶,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이 말씀은 참 멋집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훨씬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중보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할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이처럼 정말 강력한 중보자가 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인 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에게는 사무엘보다 더 완전한, 더라는 말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중보를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 나옵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또 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몫인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지적으로. 막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속에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믿어도 헛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때 마음이 괴로워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진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악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를 멀리하고 싶죠. 그런데 10중8구 실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죄를 멀리해야지, 죄에 집중할 때 10중8구 실패하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죄를 끊어내버리는 것에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이제 선교사님의 간증이었는데 그분이 참 이 성적인 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함부로 몸을 굴린 것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출이 돼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친구네요. 그 친구가 괴로워하는 심정을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는데 끊을 수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죄를 확 끊어버린 계기가 생겼습니다. 청년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니까 그 죄들이 그냥 생각도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저 죄를 안 지어야지 해도 그 죄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 선한 경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러분, 각자 도생하는 싸움이나 경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기도의 지원을 받는 싸움이자 경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를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